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형입니다. 지난주에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탕자의 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론입니다. 첫 번째, 탕자의 형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지만 죽지 않고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이켜서 자신에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형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맞아들였으며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형은 분노합니다. 그가 노하여 분노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들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노했어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맞아들였다는 사실과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이 이 말에 화가 난 것입니다. 동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돌아온 동생이 싫고 이 동생을 맞아서 잔치하고 있던 아버지가 미웠으며 또 그 값비싼 살찐 송아지가 아까웠습니다. 맏아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맏아들을 타이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또 명을 어기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자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마다들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마다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랬던 것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를 잡아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가진 것들은 전부 자신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의 몫을 나눠 주었고 나머지는 맏아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맏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며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잡은 그 살찐 송아지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살아온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재산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맏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에게 한탄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어울려서 다 탕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비록 무례했지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몫의 재산이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허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창녀들과 어울림으로써 그런 것인지는 이 맏아들이 아직 동생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그랬을 수 있죠. 아무튼 이것은 맏아들의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즉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맏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가 여전히 아까운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돌아온 탕자는 세리, 죄인,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탕자의 형 맏아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탕자의 형은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탕자의 형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했던 것을 싫어하고 원망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싫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어요. 바로 유대인 선민의식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로운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입니다. 유대인 자신들만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또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택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들의 겉은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고 또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본문에 탕자의 형과 같은 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자신만 의롭다고 여기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교만하고 외식과 불법,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며 자신과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깃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세상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피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방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 3,000명 되고 연간 재정이 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교회를 검색했는데 그 밑에 이 교회 관련해서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뜬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세습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페이퍼 처치를 만들고, 즉 이름만 교회일 뿐, 건물만 있을 뿐,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를, 서류상의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세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실망이 컸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유튜브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참 실망이 컸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많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만몬 신에게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는구나. 입으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외치지만 모두 돈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입니다. 부패한 마음, 죄의 본성이 내게 있음을 알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괴수고 공고한 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고요. 날마다 나는 죽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이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옳은 것,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변화와 성장을 시키면서 변질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오직 순종.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회개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매일 회개하게 하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